오늘도 주말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후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어제 말씀이었던 73편의 앞부분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시편 73편의 화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삶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황하는 악인들을 보며 화자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노력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헛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만 일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를 축적하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은 가난할까? 왜 선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의함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원망 섞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미움의 마음, 질투, 그리고 후회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화자는 성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화자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미움과 질투와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화자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결과가 의인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서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서 공포 가운데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사라지는 한낱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화자는 지난 시간 동안 악인들의 방종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악인들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이 헛되다고 그렇게 후회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움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칼에 찔린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는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쏟아냈던 자신들의 감정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짐승처럼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후회감이 밀려올 때 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 시편 화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어려워하지 않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주님 손을 붙잡고 그 위기의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화자는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과 같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오른손으로 의인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후에는 영광 가운데 의인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악인들이 성황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고 내가 사모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화자는 이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악함이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성공에 질투하며 시기하며 초라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